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치고 오늘 본문 읽기에 깁니다. 어제는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잘못된 지식과 이해 속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여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인들은 보상을 받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로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평소의 섬김이 또 칭찬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진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첫 번째 나누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한 자들은 정반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곧 겸손함과 교만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고요.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나눌 것이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악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르기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내용이 이러하지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또 반대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합니다. 곧 지금 이 모든 것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합니다. 곧 우리가 만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그렇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1절에서 46절까지 길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곳에서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영접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예배는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살아가지만 이런 일상 속에 살지 못한다면 천국은 이곳 교회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과 모든 장소에서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홀대하며 내쫓고 영접하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곳에서만 머무르게 되겠지요. 첫 번째 나누었고요. 두 번째, 이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겸손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겸손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들 심판받는 이들은 또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느냐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늘 태도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늘 한 것 없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제가 그때 들었던 예가 무엇이었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일주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버릇처럼 식사를 하기 때문이지요. 아침, 점심, 저녁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혹은 특식을 드셨을 수도 있지요. 어떤 특별한 어떠한 날의 기억 외에는 우리가 밥 먹는 것,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칭찬을 받는 이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섬기기에, 날마다 영접하기에 버릇처럼 우리의 일상이 주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으로 늘 살아갔기에 겸손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내가 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하고 어쩌다 한번 사람들 영접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면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때 이렇게 했다고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들이지요. 이 반대의 사람들, 늘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문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진데 어찌 우리가 교만하며 고개 뻣뻣이 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이 무능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일 뿐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겸손히 주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